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대망하자. 복음을 대망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한번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저기 교회 다니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지금 나에게 복음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제목이 복음을 대망하자입니다. 알아야 바랄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대망하시는, 복음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복음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했어요.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분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고요. 그분이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망하게 된 거예요.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성도는요,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 받은 거룩한 직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심선자 집사님께서 집사 직분 받으셔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신학이 지내는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난생 처음 이렇게 교회 직분을 받은 분이 계신다고 등록하셔가지고 제가 저를 통해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집사님 되셨다.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복된 직분이 뭐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직분이 뭐죠? 저도 성도예요. 성도예요. 우리를 성도 되게 한 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도 하시고 많이 또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어사전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봅니다. 앞에 보시면요, 복음 1번 기쁜 소식, 2번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예수님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 여러분 다 갖고 계신 거죠? 세 번째,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4가지 성서, 성경책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서 복음이라고 한다라고 국어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뜻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 받으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까마귀가 깍깍깍깍깍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개 돌리면서 아이고 안 봤으면 좋았을걸. 그러는데 까치가 흉내 안 내지는 어떻게? 까치가 막 울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반가운 손님 올란갑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도요,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1번과 2번 기쁜 소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예수님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 이것을 복음으로 담아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신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평생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읽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닙니다, 성도입니다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음적인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도 필요 없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형님이 목사님이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구원은요, 누구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은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간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대림절은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뭘 기다리는지 또 왜 기다리는지를 알아야 기다리겠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어릴 때 설레던 성탄절이 아니야. 야, 우리 어릴 때는 정말 그냥 밤새도록 뭐 닭다리 잡고 뭐 삐약삐약 뭐 이런 게임 막 밤새도록 하다가 땀에 그냥 훅 젖어 가지고서 선물 돌리기 위해 새벽송 하러 나가면은 그냥 막 호들호들 썰면서 다른 교회 팀 오면은 인사해 가면서 그런 추억이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요즘은 그런 추억이 없어. 그런 낭만이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낭만이 뭐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시들해져 버린 나의 성탄절 감성만 긁어낼 것이 아니고, 그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들면 성탄절도 시들해 버릴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거룩한 절기로 성탄절을 지키는 성도에게는요, 성탄절은 언제나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충전의 계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복음을 알고 복음과 함께하며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에게 보인 반응을 볼 때 그건 분명한 확신이 드는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칭찬을 한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을 한 건 더더군다나 아니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는요, 놀라운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여러분, 이 본문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성지순례 갈 때까지만 해도요,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서 제가 한 생각이 하나, 든 생각이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성도는 성지순례를 다 가서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고 요단강을 내 눈으로 보고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대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요단강이라는 이 강이 예루살렘 바로 옆이나 그 중간을 지나서 가는 강이냐?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는요, 제법 가야 됩니다. 뭐 차를 타고 멀리 가는 그런 거리는 아니에요. 한 오리쯤 됩니다. 오리면 2km 정도 되죠.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앞이에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문이 어떻게 나면 예루살렘 사람이 다 달려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뿐입니까? 여러분,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요, 화살표 보이시죠? 저기는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요, 거기서 저쪽으로 좀 더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단이라는 곳에서 주로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까지 이제 가서 세례를 받는데 저기까지 이제 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은 어디예요, 여러분? 그 일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멀리에서부터 걸어서 물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저기 있잖아, 집사님 있잖아요. 제가요 제가 어릴 때 끔 좀 씹었거든요. 내가 좀 그런 사람 보입니까? 제가요 한 죄 합니다. 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다면은 살짝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죄라는 건 어때요? 본능적으로 감추고 싶은 거예요. 왜? 죄가 드러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악한 사람 혹은 또 죄인이라고 이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능적으로 감추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를 씻는 세례를,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습니다. 온 유대 지방에서 이거 하러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지도를 볼 때 저 지역을 완전히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휩쓸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복음에 목말라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럼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의 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멋있는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니었어요. 말라기 3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뜹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죄 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고 또 세례를 베풀던 이때와 시간적으로는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요, 400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400년 전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그보다 더 먼저 메시아의 돌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여러분?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얼마나 더 떨어져 있습니까? 700년 전 사람이에요. 말라기는 400년 사람이고요. 그보다 더 오래전 700년 전에 이미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 구세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주의 사람들이 벌써 선포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다린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방인에게 다스림을 받는 치욕의 역사를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다스리는 로마는요, 다신교의 나라였습니다. 별의 신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엄란한지 모릅니다. 정말 문란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읽어보셨죠? 신학교 가면 반드시 읽게 합니다. 로마는요 다신교의 나라였고 다 유일신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거 믿는 유대교와는요 정반대의 그런 신에 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당연히 그러니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로마가 그러면은 다른 그 정복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을 신사적으로 잘 대해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그 착취는요 아주 잔인하고 악독했던 것으로 지금 세계사에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역사와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부르짖을 때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과 치욕의 역사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하며 기다린 거예요. 거기다 비록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지만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기다리며 기다린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잘 아시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이루어 줄 영웅의 출현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170년 전에 로마가 유대를 강제로요, 이제 그 헬라화, 그러니까는 뭡니까, 여러분?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유일신을 모독해버리고 다신교의 로마식으로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강경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 그러겠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강경합니까? 미국의 말 안 듣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더했죠, 여러분. 더했습니다. 헬라화에 반발해서 마카비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카비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잠시나마 독립된 나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합니다. 근데 이제 400년 전에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순간을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일까요? 광야에서 이상한 행색에, 우리는 지금 이상한 행색이라고 하지만요, 약대틀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하고 지팡이를 들고, 이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사람의 행색이라고 합니다. 경건하고 검소했던 이 세례요한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선포하는 그 말에 온 유대 땅이 아주 그냥 흔들린 거예요. 뒤흔들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나의 모습과 그 옛날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기대한 메시아는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영웅적인 능력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영광스러운 제국으로 일으켜줄 불세출의 영웅 말입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국가의 발전을 꿈꾸는 백성을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차이가 있다면 성도인 우리는 그 차이를 찾아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정의 삶, 그리고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다를 때에 세상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처럼 되면 로마 같은 대제국도 어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강력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대단한 나라, 사실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가 강성했습니까? 솔로몬 나라는요, 화려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다윗 때에 있었던 그 영적인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먹고 있었던 것이지 자력 발전하는 나라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죄 때문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강력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순간 나라는 쪼개지고 약해지고 내리막길을 달리다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어떤 불세출의 영웅이 세운 나라입니까? 아니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가족되게 하시고 그 가족을 민족되게 하시고 그 민족을 나라되게 하신 그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실패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들은 여전히 이 땅에 한정된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줄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드리는 말씀 바와 같이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던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들은 1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십자가를 말씀하자,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자 그들은 다 떠나버렸다고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혀를 끌끌 차며 침을 뱉고 돌아서 버린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어제 우연히 본 어느 영상이 저는 굉장히 쇼킹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여드릴까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하는 마음에 영상으로는 올리지 않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유튜버인 것으로 보이는 한 젊은 청년이요, 한 손에는 지폐 1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 원에서 한 13, 14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같이 되는데 100달러 지폐를 딱 손에 들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핸드폰을 들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나가는 그 젊은 커플이라면은 젊은 연인이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애인 사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100달러 지폐와 코인 한 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00달러 지폐와 코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단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되는 현금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핸드폰에 있는 이 코인이 뭐냐면요, 동전이라는 뜻이에요. 동전 한 개를 준다는 거예요. 동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여기에서 둘 중에 어떤 거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을 하면 준다는 거예요. 진짜로 줘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저의 옛날 과거 침 뱉던 시절을 말씀드렸으니까 집사님 한번 선택해 보세요. 집사님은 100달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코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달러. 우리 이영경 권사님 오늘 100달러와 코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야, 놀랍게도요, 코인을 선택하는 이는요, 커플은 단 한 커플밖에 없었어요. 자, 그럼 우리 형원에게 물어볼까요? 100달러와 코인 한 개,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면 줍니다. 코인이지요. 저도 물어봐도 당연히 코인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 종수 형제가 물어볼까요? 어머니에게? 자,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연히 이제 어디 달려있는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질문이 될까? 이걸 젊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게 질문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의 호기심으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커플들이요, 이 질문에서 짜게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짜게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헤어져! 이러고 그냥 남자가 답답해서 가슴을 치다가 가버리는 그런 커플도 있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거의 모든 그 젊은 아가씨들이요, 현금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 그건 코인은 그러니까 동전이잖아. 그 동전을 말라고 지금 당장 거기 내 눈에 있는 것도 아닌,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말라고. 코인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 코인을 아는 사람은 설마 그것을 주랴. 그리고는 현금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요, 10명에 9명이 현금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전부 다 코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여자친구가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로 심각하게 인상을 쓰면서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눈앞에 있는 이거지. 그러면서 돈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딱 이제 뒷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남자는요, 가슴을 치면서 코인을 해야지. 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걸 해야지. 무슨 소리야? 여자친구는 그렇게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답답해서 그러더니 헤어져! 이러고 가버려요. 근데 진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다시 이 뒷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인에 대해서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코인에 대해서 알아도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이 코인이라는 게 뭐냐면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만은 이게 하나에 5천만 원짜리예요. 그거를 줄 리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현금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코인을 선택하면은 준다고 해서 안 준다고 했어요? 진짜로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영웅의 가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영웅의 가치는 100달러짜리와 5천만 원짜리 비트코인의 차이와는 여러분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나 알 것입니다. 비교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혹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몰라서 100달러를 선택하며 심지어 애인과 결별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나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저 사람들은 저울질이라도 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떨까?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과 예수님을 저울질이라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것과 복음의 가치를 저울질조차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본문 1절의 말씀이 복잡한 구조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앞에 뜰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본문에 저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따옴표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단순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어떻게 오셨냐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시작된 일이 뭐라고요? 이 사실이 시작된 이 일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그 자체라는 뜻과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과 십자가 구원의 사역이 복음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사렛 그 촌마을, 여러분 나사렛 동네 가보면요, 지금 2020년대에 이런 동네인 것 같으면 2000년 전에 도대체 어땠다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그냥 절로 들어버립니다. 그냥 촌구석이에요. 그 촌구석에서 난, 그 촌에서도 제일 가난한 가정의 장남이었던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따르고 이것을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내용을 믿기 때문에 이 이상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 같은 엉망진창의 죄인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생명의 빚을 하나님께 진 것입니다. 여러분, 5천만 원짜리 비트코인을 동전이라고 내던져버리고 100달러 지폐를 선택한 그 사람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들으면 지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나의 믿음이 핵심이고 지금 나의 믿음이 구원의 열쇠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이 기쁨이긴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이 기쁨으로 넘실거리며 넘쳐나긴 했나요? 기쁨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사실이 기쁨이 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그 사실, 복음의 그 능력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정말 하고 싶었지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주님의 뜻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었기 때문에 멈춘 적은 있나요? 만약 예수님께서 내 삶을 견인하는 능력이 아니시라면 나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시라면 나의 믿음의 알맹이가 빠져버린 사실을 알아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할 때는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은 또한 필요하실 때는 나를 걸어 넘어뜨려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을 벗어난 일을 이루시며 주님 자신을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끌어내므로 인해 나를 살려내시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알맹이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알맹이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또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드린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마땅한 또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조금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한다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다면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기쁨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마음이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그분을 만난 기쁨이 기억 어딘가에 있기는 있었던 것 같기는 하는데 지금은 이라고 하는 가물거릴 뿐 기억나지 않는 자신 때문에 자신이 없진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었던 뚜렷한 사건으로 기억되기도 하지만요, 전혀 다른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공감이 되어서 아멘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또 아멘하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고도 죄송하고도 주님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답답하고 죄송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복음을 만난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기도 하지만요, 그보다 좀 더 복잡하고 종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기쁨은요, 확고한 마음이에요. 확정된 마음이에요. 결단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연결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섬기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분명히 나의 왕이었는데, 그래서 순종했는데 지금은 순종보다는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내 이익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면 그거는 관계가 고장난 겁니다. 그거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확실히 결정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을 침노하시고 빼앗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